이방에 빛을 비출 그 빛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빛,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 우리가 빛이 아닌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삶은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 어둠을 벗겨내는, 그 사람의 비늘을 벗겨내는, 그 사람의 선입견과 편견을 벗겨내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벗겨내는, 제너럴론적인 사고방식을 벗겨내는 그런 빛이, 바로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미 그 구약에 아주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이 빛이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빛을 자그마치 비출 수 있도록, 원래 우리도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빛이 있었어요? 비출 빛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체가 빛이 없는데, 우리 자체가 어둠이고 흑암인데.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현상과 사건에 매몰되지 않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도하는 세상 물길에다 휩쓸려 갈지라도 역류해서 거슬러 오르는 살아있는 화로가 되도록, 활로, 살아있는 물고기, 물고기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 역류해서 올라가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는, 그래도 비교적 멋있는 삶, 떠내려가지 않는 삶, 초라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멋있는 겁니다. 태곤아, 알겠나? 수모야, 알겠나? 그렇게 사는 형제가 되어야 너랑 사귀는 자매가 오빠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그럼 진짜입니다. 그럼요. 주원이 오랜만에 왔네. 어이구, 그렇구나. 저기 광양으로 가지 않나? 광양이에요. 그랬구나. 광양에 갔는데 어떻게 왔어? 어제 왔어?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휴학을 해버렸나? 그랬구나. 군대 갈 준비하고 있나? 군대 언제 가는데? 7월에. 그럼 우리 이번 학기 같이 있는 기가 함께 안 가나? 안 듣긴다. 나중에 하자.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군가 거절한 복음. 예.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알고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예수의 가치를, 믿음의 또 신앙의 가치를, 또 교회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먹고 이렇게 우리가 참 남이 버려놓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탁 주워가지고 내 주머니에 딱 집어넣었을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도 잘 믿겨지지 않는 예수고,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 않는 인생의 해답이 진짜 뭐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절로 온 것 같아요. 절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거나, 또 우리 뭐 부모로부터 다 뭐 집안이 예수를 믿거나, 그러면은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그 기독교 문화 속에 살면서 그냥 뭐 믿음이 없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한번 딱 반짝하고 깨달을 수도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같이 당대 믿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진짜 누구도, 집에서도 식구들도 누구도 교회 가라고 부추기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오히려 교회 갔더니 못 가게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참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뭐 프로테지로 따져도 아마 예수 믿는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기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제로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프로테지가. 대구는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5%입니다. 이전에는 한 8%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5%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을 놓고 열심히 이 대구 땅에 있는 1600개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파라솔 전도, 또 여름에 냉커피, 겨울에 뜨신 커피, 또 이러면서 이산짐 옮겨주고, 또 뭐 연예인 불러서 또 이렇게 막 초청잔치도 하고, 얼마나 1600개 교회가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전도잔치에
1600개 교회가 그렇게 거물을 치고 1600개 교회 그 거물을 치고 그렇게 전도를 해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한 번 안 걸리고 한 번을 그 아다리가 안 됐어. 그거 어떻게 그걸 다 피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리 왔나 모르겠어요. 경임하고 기다린나? 참 귀하대. 옛날 친구들이 교회 한번 가자. 요거 동창들이 한번 가자. 이렇게 하고 막 중학교 때 친구들이 가자.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또 초코파이 준다고 또 우리 막 속아가지고 또 가기도 하고 교회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 뭐 절에서는 또 뭐 수박을 주고 이러는 바람에 하마터면 머리 밀 뻔했잖아 우리가. 하여튼 뭐 어디에도 안 빠지고 하여튼 뭐 헷가다 가지 않고 아이고 참 그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이렇게 지금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하신 비밀한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묵상을 하는 것은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군가가 어제 버려놓은 거절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100% 놓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5%라고 했으니까 95명이 몰라보고 몰라서 취하지 못했거나 아는데도 하찮게 보고 버렸거나 95명이 거절한 복음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그런데 이 5명 중에서도 예수를 다 똑바로 믿는다고 보세요? 예? 1년 52주 주일 성수를 다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이면서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 만난 모든 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 대구바닥에 5% 자 5명 중에서 몇 명이나 보십니까? 저는 1명이라 보는데 2명 정도 할까요? 한두 명 정말로 희귀하다. 예? 여러분들은 희귀템이에요. 진짜로 귀하디 귀하다. 응?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평신도들이 대단하다 대단해. 할렐루야. 지금 교회마다 금요 기도회 다 많이 문 닫은 거 아시죠?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수월한 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참 고약한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괴롭히고 밤에 다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또 지 얘기 들으라고 다 불러놓고 따라합시다. 누군가 거절한 복음. 나는 참 복도 많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복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통해 같은 선교팀원으로 세워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의 최초 선교 사역입니다.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보는데 그런데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는 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당시 그 지역에 이주하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유대 땅을 벗어나와 이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를 말해주는 그 예수교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 차례 하고 난 뒤에 그 직후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이미 한 번에 설교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지금으로 치면은 설교를 딱 해서 예수 복음의 설교를 해서 유대인들이 딱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는 객원 설교자들이 돌아가면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날에는 바울이 그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나 회당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바울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까닭은 바울의 신분과 배경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생 자체가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을 갖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의 이력들이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마땅하지만 한번 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안디옥 지방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저 낯선 인물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이렇듯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무명의 바울로부터
이제까지 그들은 단 한 차례도 들어보지 못했던, 전에 없던 예수 복음에 대한 놀라운 설교를 처음으로 듣게 되면서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그런 후폭풍이, 거룩한 후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전문 분야였던 구약, 모세오경, 또 그들의 전문 분야였던 율법, 구약과 율법을 주제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설교의 결론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 구약 가르침에 맞지 않다, 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메시아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경죄를 지은 예수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결과는 예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는 구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했지만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가 결론이었고, 아멘. 또 율법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전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참고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 자면하십시다. 모세를 통한 율법과 그 율법대로 다 행하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다고 믿어왔고, 또 이제껏 그렇게 남을 가르쳐왔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바울은 대놓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원래 유대인들은 분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벌써 죽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이에 더 나아가 바울은 아예 다음 주 안식일에도 오늘처럼 똑같은 이 복음 설교를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앵콜을 받은 겁니다. 설교 앵콜. 할렐루야.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시 한번 합시다.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그렇지 다음 주에도 이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나도 참 그러면 참 좋겠다. 다음 주에도 그 설교해 주세요 이러면 뭐 컨트롤 V 해가지고 또 하고 나중에는 그 원고 좀 원고를 좀 나눠주세요. 원고도 나누고 이렇게 그렇게.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앵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울을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간신히 만류해야 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겠고 따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43절을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 했다? 따르니 했죠.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어떻게 말했냐면은 항상 고마마 따라오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냥 그렇게 권하니라. 아멘, 아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 차례 들은 것뿐인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자그마치 유대인들이 단 한 번의 예수 복음 설교를 통해서 회당안 전체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앵콜을 요청한 사람들, 또 바울을 따르겠다는 사람들까지, 이런 결과들을 보면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모사가 설교하고 막 나가는데 막 앵기 붓고 막 다리를 잡고 늘어지고 막 이대로 못 가옵나이다 하면서 막. 이전에 우리 고향교회의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 옛날 사역하실 때, 한참 사역하실 때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이 금요 집회 때 어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막 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 설교 딱 했는데 이런 엄청난 거의 뭐 수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직접 못 봤지만 제가 뒤늦게 교회에 이제 전도받아 가서 금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금요 예배 때 저희 그 담임 목사님, 그 당시 어른 목사님은 당신의 그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부흥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청도에 가면은 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영험한 기도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문을 거의 닫았습니다만은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 그리고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 그리고 청도의 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쪽으로 한강 이남에 아주 그냥 뭐 날고 기는 그런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산이 영험한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 늘 들락거리는 바람에 그 산들이 영험해졌죠. 그 동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를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은 그 초교파적으로 모이겠죠.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이니까. 거기에서 목사님이 강단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어른이 말씀을 딱 전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었죠. 전하면 이분이 말씀을 막 전하는, 막 피때를 쏘면서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시고 굉장히 학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근데 그런 학적인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제가 들은 말을 그대로 하면은 듣는 그 회중 앉아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중간에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휘청거리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앞에 있는 또 몇몇 사람들은 목사님 제발 그 설교를 멈춰줘, 멈춰줘, 바람아 멈춰다오는 들어봤지만 설교를 멈춰줘,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막 파고드니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니까, 자기의 숨은 죄를 막 깨닫게 들쑤시니까 이게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성령이 막 주시는 음성 앞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설교를 쭉 그냥 하는 것뿐인데 회개하고 거꾸로지고 병이 낫고 악신이 떠나가고.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비명을 지르면서 죄가 막 들추어지는 사람 중에 회개를 못하겠다는 사람은 이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우리는 화장실 가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말씀의 은혜가 강력해서 막 달아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어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들었을 때 그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야 우리 기독교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은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바울이 한 번의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설교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게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은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선포한 설교 내용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인데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시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다.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 중 선이 굵은 몇 가지 주제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처하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구약과 율법의 내용이 이만하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은 틀렸다고 말하는, 예수와 다른 점을 말했던 구약과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바울은 역으로 뭘 설명했어요? 구약의 결론이 예수고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굉장한 변증이죠. 할렐루야. 몇 가지 선이 굵은 주제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 설교, 이 4가지가 한 설교 안에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 그리고 다윗 이야기. 열왕들, 수많은 열왕 중에서 다윗, 왜냐하면 그들이 다윗을 늘 주목했거든요. 다윗.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다윗의 사건,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3,4천 년 되는 이 이야기를 쫙 엮어가지고 결론을 예수로 낸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기적적으로 정복하게 하셨고, 그 이후 그 땅에서 왕정국가를 세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지나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으며 이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스토리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총망라하는 결론이신 분이시며, 아멘 아멘, 결론은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껏 보내시마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입증한 것입니다. 더불어 비교적 가장 가까운 최근에 그들 어떤 그 세계관에서 알고 있는 존재했던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나 뒤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는 이단의 괴수,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은 한낱 사형수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그런 예수를 놓고 실상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구원자라고 하는 바울의 이 설교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직격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무튼 어느새 시간이 지나 약속했던 다음 안식일이 왔고 한 주가 지났어요. 바울은 약속대로 회당에 들어서서 지난주와 똑같은 복음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이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회당으로 몰려오는 전대미문의 초대박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이후로 불과 며칠 동안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소문이, 지난 주일날 했던 그 설교에 대한 소문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나도 꼭 한번 그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상한 호기심이 들면서 지금 이런 기현상이 그 동네에 일어난 것입니다. 44절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4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시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어넣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고 싶고 복음을 듣고 싶고 교회에 오고 싶은 괜한 호기심,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 정확한 복음, 생명의 복음이 일으키는 역동성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 세상에 복음이 소개되고 공개되자 이내 곧 한 도시 전체가 들썩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바로 그 시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만 위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도 같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 복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왜 우리 복음은 허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같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들을 잘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오늘 현재 내가 소유한 복음이 어떤 능력의 복음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바울처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복음은 하자가 없습니다. 똑같은 복음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흥분되는 상황 안에서도 바울은 침착하고 또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차분하게 잘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설교 직후, 두 번째 설교 직후에 지난 안식일과는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니 한쪽에서 잠자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일단의 무리들이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율법주의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이른바 정통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반응했던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초보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보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적고 있죠. 지난주에 유대인이 있고 오늘 이걸 반박하는 유대인이 있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바울의 복음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유대교 사람들이 있고 유대교인들이 있고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교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정통파, 뼛속까지 진짜 어쩌면은 수년 전 예수를 죽이자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뭐 유대교도 기독교처럼 이게 뭐 세대가 지나가니까 다음 세대 MZ세대들은 믿음이 약한가 봐요. 유대교 정신이 좀 허약해졌나 봐. 그러니까 선배들이 너희들 뭐 네 정신 차려 이거더라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바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걸 보자 지켜보던 정통파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아주 영적인 것으로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마귀가 부추기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적개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유대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초짜들이 지난 주일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용인해 줬어요. 자기 후배들을 용인해 줬습니다. 왜요? 지난주만 해도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변에서 보는 다른 사람 이방인들의 눈도 있고 또 무엇보다 바울을 내심 가소롭게 얕잡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정통파 유대인이야. 어디서 저런 예수 복음을 가져와서 함부로 짓거리냐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 땅이거든요. 비시대 안디옥이죠. 안디옥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혈기를 못 부리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있으니까 설교를 하도록 뒀는데 그런데 초짜 유대교인들이 반응하니까 마음은 안 들어.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넘어가 줬어. 그리고 잠시 반응하지만 저게 무슨 여파를 일으키겠노 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넘어가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일주일 내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회자하고 얘기하고 묵상하고 물고 뜯고 맛보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네. 월화수목금토 막 계속 그 은혜 때문에 막 이게 막 그냥 한 주 내내 그냥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막 앵콜까지 요청해가지고 두 번째 주일에도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보다 더 위대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정통파 유대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한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자신의 유대교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봐줬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자 바울의 입에서 2주째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 한 구절 또 한 말씀 한 말씀 이 내용들은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강력했고 논리 정연했으며 아멘 좀 아니죠? 심지어 논리와 함께 머리만 뭐 깨닫게 하는 것, 뭐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머리도 채우는 논리가 있는데 반면 심지어 또 함께 논리와 함께 가슴을 치는 감동과 뜨거움도 있었던 거예요. 머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뼈마디 깊숙한 곳까지 감동을 일으키고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어떤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말씀.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반응.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건의 결론이기 때문에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죠? 반응을 합니다. 숨길 수 없어요. 은혜를 받죠?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듣죠? 경험하죠? 눈물이 나죠? 죄가 깨달아지죠? 이걸 숨길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이에 너무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을 보게 되자 그제야 이 정통파 유대교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안색이 달라지더니 급기야는 바울의 메시지를 반박하고 비방하게 이릅니다. 이제는 못 봐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칭찬일색하며 격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번은 그런 대로 견딜만 했는데 이것이 재차 이어지고 더 확산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들의 공격과 핍박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까닭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 앞에 이미 그 유대인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과 핍박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반대로 유대교 사람들은 공격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공격과 핍박의 형태로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자신들의 어두움과 거짓이 폭로되는 바람에 그 정체가 들통이 난 것에 대하여 이렇게라도 한번 반발해 보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지인을 따라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보겠다고 하자 그 남편은, 자신은 관대한 남편이고 젠틀하기 때문에, 종교는 자유다, 이걸 인정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이렇게 뭔가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그 남편이. 또 막상 아내가 교회를 나가더니 표정도 감정도 좋아지자 남편 입장에서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얼굴 좋아지고 말투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은혜를 받았다면서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진짜 거듭난 신앙인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금요일에 예배 막 나오고 막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뭐 필리핀 가야 된다 해사고 막, 그럴 때 남편은 충격을 받고 긴장을 하고 심지어는 작은 일에도 시비를 걸어 싸움을 만드는 등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비방하고 부인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 신앙을 통해 자신의 아내가 좋아졌음이, 괜찮아졌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통제와 인식의 범주를 넘어서고 급기야 낯설어지기 시작하니 아내가 좋아졌다는 결과보다 그 낯설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아내를 반대하고 아내가 좋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그나마 자신들이 가소롭게 봐줄 만하니 가만뒀지만, 그냥 거지들 만나고 병자들 만나고 뜰거지들 만나고 뭐 하겠노 싶어서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잠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우리의 거짓을 폭로할 줄 알았잖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다 가짜들이었거든. 로마 입장에서도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가이사 막 그냥 매살 잡혀가 박살난 줄 알았지. 이빨 다 틀린 줄 알았지. 옥수수 탁 털면 막 끝날 줄 알았지. 벌벌 떨었지. 그런데 조사해봤더니 거지랑 만나고 갈릴리 어부들하고 친구 돼서 막 회 먹고 다니고 그래 잡수고 다니고 이러죠. 병이나 났었고, 처음에는 가소롭게 봐줄만 하니까 가만뒀죠. 그런데 점차 예수의 영향력이 거세지고 이내 자신의 통제권 이상의 영역으로 예수님이 치고 나가자 이에 시기와 분노를 느낀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기까지 된 겁니다. 전 죽여야 된다 저거.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 그래 교회 가니까 참 좋네. 근데 작작해라. 아 그래 알았다 그래. 오늘 주일 그래 가라 이랬는데 점점점 막 예수 찾고 은혜 찾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막 옳다고 나지. 그래서 막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십자가를 하나 딱 사놨어. 여차하면 못 박아 보려고. 왜요? 예수님도 못 박았죠 결국은. 이 모든 사건들의 예화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올곧은 삶을 살겠다 하면 여지없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과 시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곧음을 선포했죠. 더 나은 삶을 선포했죠. 은혜로운 삶을 선포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했던 거 아니겠어요? 나쁜 말 들었는데 사람들이 감동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아주 그냥 뭐 잘못되어진 그런 어떤 정보를 듣고 그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뭔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이 은혜롭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좋아졌고 얼굴이 좋아졌고 마음이 좋아졌고 분위기가 좋아졌고 따뜻해졌고 아멘. 사람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집회 분위기가 어떤지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동질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니도 좋아요. 모두가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될 정도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회복이 되었어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었어요. 병이 나았어요.
사창가 여자들이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물 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예수가 죽어야 할 정도로 잘못을 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마귀 입장에서 보면, 마귀와 같은 못된 마음으로 이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 이 거룩한 존재를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작게 만들고, 나를 자꾸만 열등하게 만들고.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계속 거룩을 추구하죠. 교회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죠.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죠. 교회가 변화를 추구하죠.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마땅하고, 이게 막 나를 막 모욕한, 아무도 모욕 안 했는데 자기가 모욕을 받고, 아무도 가만히 있는 그분을 뒤처지게 만들지 않았는데 단지 우리가 그냥 앞으로 간 것뿐인데 뒤처졌다고 느껴지고, 교회는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자그마치 교회 내가 막 어릴 때부터 다녔고, 내가 교회 막 다 알아, 막 다 알고 막, 교회 바깥 로비에 저 샹들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달았어. 우리 엄마는 막 그냥 막 수십 년째 주방에서 지금 저 떡국거리고 계시고, 내가 교회 역사와 전도,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야. 그런데 성도들이 나 몰래 자기들끼리만 짝짝꿍하고 뭔가를 공유하고, 막 날개를 달았다 개사고, 막 두 날개인지 쌍날개인지 막 달았다 개사고, 아울렛이 막 어디 막 필리핀 갔다 오더니 저끼리 막 따갈따갈 거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 지가 동참하면 알 낀데 고집을 부리고 동참을 안 하니까 내 모르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내 10년 전의 하나님, 20년 전의 하나님, 주일학교 60년 전의 하나님, 그거 오라먹고 사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은 마귀가 아니지만 마귀적일 수 있어요. 사람은 마귀가 아니지만 마귀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마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를 이거를 곱게 못 보고 핍박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의 사람도 만만하지 않죠. 할렐루야. 사명의 사람은 결코 그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잘못 때문에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기가 날 만큼 바울이 옳고, 분노가 날 만큼 바울이 선하기 때문에, 이 사명자가 옳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서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일어나는 상황과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사역자의 끝이 아니라 마귀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알아요. 왜 공격합니까? 왜 무릎뜨습니까? 자기의 끝이 임박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아요. 자기 영향력이 작아져요. 오랫동안 또아리 틀고 자기가 완전 이걸 접수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때문에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폭로되어져요. 자신의 거짓말이 밝혀져요. 이제껏 자기에게 속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눈이 밝아져 옳은 결정을 해요. 부인을 용서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데 막 용서를 해쁘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게 막 쫓기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을. 그게 핍박과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과 문제가 생기면 어이구 내가 뭐 잘못했는갑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 앞에서 내가 하던 선한 사역을 멈추어야 될 때가 아닌지 고민합니다. 아니에요. 사역자의 끝이 아니고 시련은 마귀의 끝입니다. 임박했습니다. 영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후의 발악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주연 마귀, 최후의 발악. 이거 정말 고난과 문제와 시련을 달리 볼 수 있는 해석법입니다. 나의 끝이 아니고 마귀의 끝이다. 아멘입니까? 동네 발발이 똥개라 하죠. 전문 용어로 동네 발발이 똥개. 이거 뭐 족보 없는 개,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 발발이가 많이 짖습니다. 돌 주는 척 이렇게 하면은, 옛날 우리 동네에서도 동네 개들이 많았기 때문에 돌도 안 주웠어. 던질 마음도 없고 흉내만 냈어. 돌 이렇게만 해도 꼬리를 이렇게 엉덩이를 감쌉니다. 왜냐하면 여기 네 발 달린 짐승들은
엉덩이 항문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꼬리를 내려가지고 이 똥꼬를 감쌉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은 사자 이런 대형 와일드캣 이 큰 대형 고양이과 들이 먹이를 잡으면 어디부터 먹냐 하면은 똥꼬부터 먹어요. 똥꼬를 확 씹어서 쭉 당기면은 파스타가 쭉 나옵니다. 창자라 하죠. 네, 창자 파스타가 쭉 나오다.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걸 후루룩 빼가지고 이제 파스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 똥꼬 탁. 그리고 똥꼬를 물면은 이 소나 버플로 이런 것들이 똥꼬를 확 물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똥꼬. 이게 막 개가 이러면은 이거부터 다 감사는. 내가 똥꼬를 물까봐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똥개의 끝입니다. 그 짖는 게 오늘 나의 끝이 아니고 이 똥개의 끝이라 이 말입니다. 짖는 그놈의 끝이 그걸 개가 귀신같이 알아요. 아멘 좀 하이소. 그래서 환난 만난다고 무조건 멈추지 마라. 시련 만났을 때 멈추지 마라. 우리가 알죠?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내 몸은 육체는 막힐지라도 막힐 수 있죠. 거센 저항을 만나면은 육신은 멈출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은 뭐 하는 순간입니까? 기도하여 영역으로 돌파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보이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선을 행할 때 마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마귀가. 그래서 낙심을 주고 포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산을 반드시 넘어야 돼. 그러면 때가 이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선한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로부터는 복음 앞에 완강히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싫다고 하니까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려줘 본 적이 없었던 그 지역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외면과 거절이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된 셈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너희들이 포기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다시 아멘 합시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핍박하며 공격하며 복음 듣고 싶지 않아 닥쳐라 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자칭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섬기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니 정말로 나는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기 위해서 이제까지 지난주부터 이 복음을 전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자 하니 거절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뼈에 사무치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 하나를 복음을 거절한 이들에게 남기며 돌아섭니다. 4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그게 뭡니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받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희가 그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 스스로가 구원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처하기로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돌아선다. 우리 오늘 다 이거 이제 전방 접어가 간다 이제. 시마이다 이제. 이유가 뭔지 아나?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먼저 선민이라고 말을 하니 그게 귀해서 실제로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지만 거짓되었지만 진짜로 그렇게 너희들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갑다 싶어가지고 나는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 답을 줬는데 너희들이 거절함으로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는 돌아선다 한 겁니다.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스스로 거절하였으니 이 책임은 너희 자신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면서 미련 없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먼 훗날, 문제는 먼 훗날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고 그날의 유대인들은 그날 자신들이 거절한 것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 거절로 인해 자신들이 앞으로 마주할 인생 마지막 순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느냐 말았느냐 유무에 따라 영혼의 주소가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마지막 경점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네 인생 속에 복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복음이었는지, 이 복음이 어떤 가치의 복음이었는지, 자그마치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복음, 심판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복음, 이렇게 위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갈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의 선교는 이방을 향한 선교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들의 그 거절 사건, 기독교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계기로 해서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결정을 통하여 정확한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비로소 명실상부한 이방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집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건이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들었던 이방 선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알고 이 4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일찍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되, 어떻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유대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바울 너를 통해 땅끝까지 구원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 메시지를 바울은 이전에 기도 중에 들었었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제나 저제나 이 이방의 선교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몰랐는데, 오늘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이 시련과 핍박과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그 꿈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핍박과 시련은 사역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가 이런 그 외국의 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문이 닫히면 또 다른 창문이 열린다. 제가 말하는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이라는 나라입니다. 대문이 닫히면 끝난 게 아니고요, 창문이 열립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계획하신 또 다른 길을 열기 위해서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거절의 사건, 핍박의 사건, 설교를 탁 앵콜 하락해서 앵콜 했는데 막 갑자기 막 난리가 나고 쫓겨나고 막 두드리 맞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오늘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를 떠날 수도 있겠다고, 어쩌면 이걸 떠나야 되겠다라고 느낀 바울 일행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얼마 안 남은 시간 안에서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끝까지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 48절 기사의 내용과 같이 한 도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수많은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구원받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번 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듣기는 다 들었지. 유대인들도 들었지. 우리도 듣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한테 바울은 하나의 설교를 해서 다 들려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들은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들은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자는 다 믿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누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거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를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 멋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그날 구원을 하시려고 막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본일 형제님, 하나님이 본일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했나 봐요. 네. 수민이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작정을 했나 봐. 수민아, 아빠랑 수민이를 구원하려고 작정했나 봐. 주원아, 작정을 했나 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 보면은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 작정을 하시는가 보다. 하던 일이 막히면 우리는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분명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이 저항 때문에, 거센 저항 때문에 막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무결점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풍파 없이 형통한 삶만이 하이웨이를 달려가는 고속도로 자동차처럼 어떤 방해나 저항도 없이 그냥 똑바로 가게 만들어주는 환경 속에 있을 때만 내가 주의 일을 하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선택이 맞구나 이렇게 감진하는데 때로는 저항을 만나도 방해를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그게 너무 지당하고 옳기 때문에 마귀가 걸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길은 굉장히 올곧은 길이죠. 마귀가 멈출지언정 우리는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승리 비결을 저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막힐 때 끝이 아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면 같은 한 도시 안에서 오늘 이 이방인들이 듣고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준 이 복음은 어제 같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거절한 복음, 쓰레기다 이거, 가짜야 그러면서 침을 뱉으면서 이를 갈면서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놓은 그 복음을 오늘 유대인들은 듣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자신의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을 그치는 역사의 해답으로 찾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의성김과 사비공파 31대손 저주를 끊는 역사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작정을 하셨기에 이 예수의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일까? 어떻든지 간에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이상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전교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짝 황용화랑 같이 교회 왔는데 가는 3개월 만에 재미없다고 그만뒀는데 나도 재미없었는데 나야말로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그에 반해 교회는 재미가 없었는데 그 재미 정말 개떡같이 없는 교회를 뭐 믿음이 있나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이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전부터 널 이런 것도 없어? 축복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것도 없다고 정착국 없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내가 혼자 그 오리털 우리 엄마가 강원도 그 오리 농장 가서 오리고기 자기가 다 먹고 오리털 파카 미안하니까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 입는 거 있어요. 빨간색 흰색 그거 사줘서 그거 입고 다니겠거든요. 그 아이들끼리 앉아가지고 저 공포의 빨간 파카 또 왔다. 공포의 빨간 파카 오리털 파카 늘 그 파카 입고 앉아있으니까 공포의 오리털 파카처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싹 사라지는지 공포의 오리털 파카
자, 또 왔다. 야, 자, 몇 달째 오지, 몇 달째. 그게 말이 나. 새 가족이 지가 알아서 혼자 오면은 오리털 파칼 입었든지, 벗었든지. 얼마나 귀하노? 말 걸어야 안 되나? 네가 한 게 뭐 있노? 내가 알아서 나왔다, 내가 알아서 나왔어.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야, 자, 아직도 나온다. 자, 아직도 나온다. 그게 신기하나? 난 그런 데서 살아남았어요. 왠지 알아요? 그 주에 30명이 왔어요. 세 가족, 나랑 포함해가. 다 교회 안 나와. 난 그래서 계속 나왔죠. 왜? 그들과 다르려고. 그들이 다 나왔다면 나 택기위해서 안 나갔을 거예요. 나 똑같은 거 안 해요. 아무도 안 나오고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재미없었지만 꾸역꾸역 나와봤다고. 16개월 뒤에 세상에 성령의 아다리가 일어나서 예수가 믿겨지는 거라.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예수가 믿겨져. 깜짝이야. 와, 주님 살아계시네. 깜짝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무지한 내가 성경을 읽어요, 내가? 설교 말씀,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설교를 들으면 잠이 그렇게 와요. 믿음이 언제 생기겠노? 성경을, 우리 때는 또 성경이 새로운 성경 아시죠? 이렇게 거꾸로 넘기는 거 아시죠? 그거 어디서 주워가지고 교회 그 구석에서 어떤 분이 얼마나 오래 읽었는지 낡고 후패한 이 성경책 막 얼마나 색깔로 얼마나 칠해가지고 벌겋게 칠해가지고 글자도 안 비어. 어떤 건 또 뜯기가 있고 이걸 들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모든 게 열악하지. 누가 뭐 예수 믿으라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완전히 뭐 그냥 뭐 천둥벌거숭이다 이게 완전히. 근데 그냥 이래 막 누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척 흉내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선방처럼 막 푹 나타나셔서 막 내다. 예수님 내다. 이 막 확 진짜 기가 막힌 날이었지. 1990년 8월 7일 잊지 못하는 진짜 삼덕동 D교회 새벽기도회와 겸 유년부 학생들 그 교실 바닥 그 마룻바닥에서 확 은혜 받아가 막 아버지요 해가 막 엎어지가 막 난리가 나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려고 내가 죄인입니다 7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려고 딱 입을 열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그냥 막 중국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중국말이 확 나와. 갑자기 난 내가 확인 줄 알았지. 확 중국말이 나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중국말이 막 입에서 중국말이 확 나오더니 그 옛날 뭡니까 마술사들 그 옛날 그 망국기 꺼내듯이 그 망국기 아시죠? 입에서 국기가 계속 망국기 꺼내듯이 기도가 누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꺼냈네. 그 기도를 끄집어내.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오도도도도 기도가 그래서 사지가 뒤틀어지고 온몸이 그냥 막 다 꺾여가지고 마룻바닥에 꽉 떨어졌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달려왔죠. 친구 3명이 성철이, 창규, 은주. 하나는 자매였어요. 지금 시집가서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어요. 사대보고 킹카였어요. 그 은주가 1번입니다. 그 은주가 1번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집 사람이 1번이지만 그 당시 1번 내가 알고 그 사대부고에서 1번이라 합디다. 아가 뭐 하여튼 오연수 닮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아가 있었어요. 오연수 몰라요? 우리 시대 오연수 됐습니다. 끝까지 합시다. 요 볼륨 좀 올려주시게. 그래 참 감사하죠. 누군가가 거절한 복음. 누군가가 거절한 복음. 황종아, 내 친구, 천국고등학교 2학년 내 옆에 내 짝, 황종아. 예? 내가 어느 교회 부목사가 되어서 황금내거리 무슨 LG 무슨 전자관, 거기 이렇게 밖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만났잖아요.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자꾸 뭐 이렇게 사는데 자꾸 쳐다보길래 누가 이래 견뎌져 해서 봤더니 남자가 쳐다보고 있길래 이 기분 억수로 안 좋더라고. 이래 보는데 다가오더라고. 가까이 딱 왔는데 뭐 명찰 딱 보니까 황용아. 딱 이름 보는데 대현아 하길래 용아야 하면서 그래가 막 우리 막 TV는 사랑을 싣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하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이 친구 눈을 보니까 눈이 노랗게 핏대가 서 있고 이빨 사이에는 니코틴이 가득 껴있고 그리고 입에서가 나는 게 냄새가 아니라 온몸에서 진짜 막 숙성된 그 니코틴 냄새 있잖아요. 온몸에서 찌는 애가 나대. 악취가 나더라고 애가. 반가워서 뭐 수십 년 만에 만났으니까 급한 대로 그냥 안았긴 했지만 그냥 사람 자체가 담배 같더라. 인간 담배. 완전 막 그러면서 자기가 살았던 슬픈 얘기들, 죄 지은 얘기, 뭐 훔친 거, 죄 지은 얘기, 밀수한 얘기들, 자기는 지금 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원치도 않는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말이 그렇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먹이 살린다고 내가 등골이 휜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이들 막 저주하더라고. 그 얘기를 막 듣고 한참 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내가 생각이 났는지 니는 뭐하노 하더라고. 1시간 뒤에. 용화야 나는 목사가 되었다 하니까 그래. 그 왜 웃었는지 물어봐야 돼. 나쁜 새끼 그거 진짜 막 푹 하면서 목사가 되었다. 나도 2아이 낳고 잘 지금 지내고 있고 나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 아내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 집 다 예수 믿고 다툼과 싸움이 다 사라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얘 얼굴이 확 굳더라고. 바쁘다 간다 하면서 그 뒤로 못 만나봤어요. 보십시오. 한순간에 벌어진 차이죠. 막혔을 때 계속 간 저와 막혔을 때 멈춘 그 사람, 그 차이가 십수년 수십 년 뒤에 이렇게 다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건들이 괜히 우연히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 친구의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의 그 당시의 모습이 내가 예수가 없었다면 얘의 모습이 지금 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삶에 기대가 없고 자기 닮은 아이도 사랑할 만큼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나는 결코 살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이야기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와 있으면서 그 친구의 저 벌어진 간격이 있는 삶을, 저만치 있는 삶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조금도 그 아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발버둥치도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 말고도 많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걷는 이 행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환경이 터졌을 때 예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과하게 절망하지 않고 과하게 비하하지 않고 과하게 분노하지 않고 어떤 사건과 상황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련과 핍박이 있죠. 계속 있죠. 저도 있습니다. 무한히 반복적으로 나는 산 넘어 산 느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멀리서 봤더니 산맥이래. 산맥 시리즈 한두 개 넘고 끝날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산맥이에요. 그냥 산맥. 이제 그 넘어왔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주님 계시니까 안 두렵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이 산보다 높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믿음 써먹는 거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이 복음은, 말씀은 묵상하고 암송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그 문제 앞에다가 이 말씀을 던져서, 이 믿음을 던져서 써먹는 겁니다. 써먹으려고 우리가 장착한 것이에요.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나를 이 산 너머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의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듣고 믿게 된 이 복음은
어제 누군가가 거절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토록 귀하신 예수님을 오늘의 나는 이렇게나 믿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혹시라도 내가 몰라보고 거절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도 거절하고 싶어 거절했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무지해지고 눈이 가려워지니까 몰라봤잖아요. 어제까지는 눈을 뜨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도 똑같이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정복했다. 성경을 정복했다. 믿음을 다 정복했다. 나 다 안다. 그러면서 끝나 마치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뻐기고 할 때, 교만해질 때 우리도 한순간 눈이 가려워져서 그 다음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려오고 성령 인도가 안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 숨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먹도록 그분의 인도를, 소리를 말씀을 잘 듣고 그 방향으로 삶의 방향키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교만해져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고귀한 음성과 축복을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해 말씀을 권면하고 성도인 나를 위해 영적으로 지도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권유를, 또 인도를, 지도를 반박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또 거절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 심기를 건드리자 유대인들도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바울을 박해합니다. 바울도 멈추지 않지만 박해자들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보자 정통파 유대인들은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데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내미는 것이 아닌데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좋게 반응하고 변화되는 것마저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을 포섭해서 바울을 도시 바깥으로 쫓아내게 합니다. 5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씁쓸한 사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쫓아냈다고 했어요.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명자들을 쫓아냈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닙니다. 쫓아낸 거 아니에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 한 도시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위기로 여기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기회의 손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진 것임을 알고 기꺼이 돌아서서 나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떠나게 된 이 상황, 쫓겨나게 된 이 상황은 바울에게 위기가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한테 위기가 된 셈입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하는 사람들,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어, 교회를 떠나겠어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아니고 교회를 던지는 사람한테 위기가 온 겁니다. 난 셀에 안 나가! 셀의 위기가 만난 게 아니고 셀에 몸담지 않은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난 겁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비시디안 안도교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 일행은 절대로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갔다라는 이 대목을 보면 절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완력에 못 이겨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가 돌아서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명자의 품격과 사명자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어쩌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배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의 내면이 이런 아주 그냥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이 와중에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잃지 않았다고
본문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은 시작. 쫓겨났다면 충만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들은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핍박을 받았었죠. 거절을 당했었지만, 쫓겨났지만 그들 내면 속에 있는 비밀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자들한테 주시는 그 비밀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를 결코 가라지도 않게 마르지도 않게 해주시는 영적인 공급이자 비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시고 이것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돌파하고 역경도 돌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 정도 조금 고단하게 만드는 그들이지만, 그렇죠? 내 사역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사역을 멈출 수 없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것에 좀 불편한 환경을 만들죠, 그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기쁨과 내밀한 충만함 때문에 중단 없는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쁨과 충만함이란 것은 그 자신들이 선포한 복음 앞에 가슴 뜨겁게 반응하며 구원받고 회복되어진 수많은 이방인들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내 눈앞에서 변화받은 이방인들을 보는 기쁨, 내가 전한 복음 앞에 살아난 사람들, 우리로 말하자면 행복 모임 베스트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이런 자신의 심경을 잘 밝혀놓았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여 양육을 하여 이렇게 세워놓은 우리 셀가족들, 베스트들, 너희들이 우리의 기쁨이다. 내 면류관이다. 핍박과 고난과 거절을 만나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나의 기쁨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별로 영광이 아니고 기쁨이 아닌갑다. 한번 다시 시작.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한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역의 열매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복음 전한 사명자는 기뻐지는 것이죠. 그 맛에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적고 있기를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선즉 내가 살겠습니다. 셀 가족이 서야 셀리더가 삽니다. 집안에 있는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야 부모가 삽니다. 내 남편이 믿음 안에서 서야 아내가 살고, 내 아내가 믿음 앞에, 왜 방금 아내가 아멘이 안 나오노? 내 아내가 믿음 앞에서 서야 남편이 내가 삽니다. 은혜가 서야 성웅아, 상웅아 네가 산다. 아멘 아멘. 예. 정옥경 권사님 맞지요? 유주원 사위하고 내 딸 달리 딸이 믿음 앞에 딱 서는 걸 보면은 마음이 평안히 깃들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꼭 연세가 아니라도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뭘 받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던, 내가 타인을 위해 기도했던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기도했던 그 당사자들이 살아날 때 그것을 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기쁨이 거기에 기인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들, 딸 모르겠고 사이 모르겠고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 더 잘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겸비야, 아빠가 이제는 내가 니를 볼 때는 살겠다.
우리 언제 이 말을 꼭 나눌 수 있도록 하지. 나도 우리 딸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로. 물론 지금도 네 때문에 살겠다. 살만하다 내 아빠가. 그러나 진짜로 어느 날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 딸아, 내가 어느덧 이만큼 장성하고 달려가는 재생산되어진 내 딸을 보니까 아빠가 이제 살겠다. 이거죠.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이제 죽어도 양이 없다. 나 그런 말은 못하겠어. 나 살고 싶어. 네가 성숙했다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이제 죽어도 양이 없다. 그럼 죽어본대. 그럼 안 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위로이자 우리를 살게 하는, 즉 살만나게 만드는 비결,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면 우리도 그 바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4절 말씀에도 같은 맥락으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소식을 들을 때 뭐가 제일 기쁩니까? 예? 승진했다, 애인 생겼다, 차를 바꿨다, 뭐가요? 물론 다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돌아 들었는데 진리 안에 산다 하더라. 말씀 안에 산다 하더라. 세상살이 만만하지 않은데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기도한다더라. 야, 요즘에 김서방 새벽마다 기도한다 하대. 여보 김서방이 새벽마다 기도한대. 우리 위해서 참 기가 막힌다. 야, 그 또라이가 그 기도한다 하더나. 진짜 인간 됐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이 상처, 패배감에 젖어 그 다음 스텝을 이어가야 할 사역에 있어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주시면서 완성된 것은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성장을 보게 하시면서 변화를 보게 하시면서 그것에 힘을 받아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무엇보다 이왕이면 이 사역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냥 조금 나 기도했는데 새 가족들이 막 살아나고, 나 그냥 대단하지 않지만 조금 사역했는데 좀 섬겼는데 야, 이렇게 반응해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잘했어, 이런 응답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같이 무지한 목사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교회 건축에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압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위로라는 사실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 한 것처럼 들고 있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지 말고 또다시 휘둘러 치고 나가고 살려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멈춤과 거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교만해져서 눈이 가려워져서 이제는 안 들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감정이 무디고 눈물이 메마른 성도 되지 말고 말씀 앞에 날마다 살아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